오늘 2022년 새해가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6개월 특별 철야를 결심하고 진행하면서 시작하는 첫날이기도 하여서 제 마음에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에스더 기도 운동이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야 기도를 어떻게 또 인도해 오셨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PPT도 준비하지 않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나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강사가 주의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이 주도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1990년도에 미국에 있다가 여름방학 때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은사셨던 분을 이제 찾아뵀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그분도 월드뱅크에 계시다가 이제 한국에 오셔서 이제 이렇게 연구소에서 일하고 책임자로 일하고 계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미국에 있다 한국에 들어와 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참 이제 갈수록 잘 살아지는데, 그런데 참 이 교회를 향해서 돌 던지는 사람은 많은데,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많은데,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돌을 맞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런 기도의 필요성을 역설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방학 때 잠깐 다니러 왔다가 제 은사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른들한테 무슨 말을 들으면 그냥 잘 넘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방학 때는 그게 부담이 돼서 제가 가까운 우리 이제 그때는 제가 젊었으니까 지금도 젊지만 제 동료 우리 목사님들 같이 이제 그런 목사님들과 또 제가 청년부를 지도하다가 미국을 갔기 때문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이렇게 이제 엮어서 그런 기도 모임을 좀 만들어 보라고 제가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2년 만에 92년도에 나와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한국에 계속 있었는데, 나와서 보니 그 모임이 정기적으로 계속 잘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맥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다시 이제 그 모임을 다시 이렇게 추스리고 우리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자. 이제 한국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사실 이제 주로 초신자들의 모임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들 바쁘시니까 월요일 날이 제일 일정이 없더라고요. 또 그 당시에는 강화도에서 담임 목회하는 목사님도 오셨기 때문에 월요일 날이 사역이 없으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 저녁 때 이제 월요 기도 모임이라고, 모임 이름이 없었는데 월요일 날 모이니까 월요 기도 모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고, 평소에는 월요일 날 저녁마다 각각 기도하다가 셋째 주 월요일은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온누리교회에서도 모이고 사랑의 교회에서도 모이고 이화여대 다락방에서도 모이고 각각 이제 그 기도 멤버들이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모이자 그러면 자기 교회에다가 장소 신청해서 모이고, 저는 이화여대 다락방에서 대학생들 제가 은혜 받고 활동했었기 때문에 거기가 제가 이제, 그리고 거기서 제가 대학생 모임 지도하는 선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화여대 다락방을 또 이제 추천해서 모이고, 그렇게 이제 모이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제가 그 당시 이제 월요일 날 기독의 학생 모임에서 매주 월요일 이대 다락방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 날 다른 데 가려면 너무 늦어서 대학생 모임에서 말씀 전하고 나서 이어서 그냥 이대 다락방에서 모이자. 그래서 이제 이대 다락방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대 다락방 채플에서 모였는데 94년이 되면서부터 제가 뭐 간증이 많이 있는데 그냥 이제 중요한 것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항상 연말이 되면 모여서 비전 MT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를 계획하는. 근데 93년 12월에 강화도에 있는 교회에서 모여서 저희가 1박을 하면서 비전 MT를 하는데 그 다음에를 놓고 기도하고 마음에 주신 감동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모이지 말고 매주 모여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셨고, 특별히 그 부분에서는 지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너희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모이기를 원한다. 그런 감동을 지체들에게 주셔서 제가 그렇게 하고, 그전에는 월요일마다는 각자 기도하고 셋째 주 월요일만 모였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이대다락방 채플에서 이제 1층에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건너뛰어 갔습니다. 96년도 7월이 됐습니다. 95, 96, 97이 북한의 고난 행군 시기인데, 저는 제가 그때 여기서 UNDP, UN 개발 계획에서 제가 이제 컨설턴트로 일을 했습니다. 내셔널 컨설턴트, 우리말 직함으로는 자문관으로 일을 했는데, 제 마음에 이 월요기도 모임이 어땠냐고 하면, 우리나라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분과를 놓고 다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놓고도 기도하고, 북한을 놓고도 한 분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모이진 않았지만 이제 목사님들도 모이고 또 기도사역자들이 모이니까 이제 그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분야별 특강을 듣고 위에서 기도를 이제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때 UNDP에서 공산권 국가들이 시장경제 배우고 시장경제 개혁 개방할 때라 가서 시장경제 가르쳐주고 세미나하고 경제 관련 공무원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산업시찰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었고, 또 이제 인도, 파키스탄 뭐 그런 이제 좀 인도네시아 그런 열악한 나라들 경제 관료들이 이제 경제 트레이닝 시키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북한에 대해서 나오는 외신이나 기도 제목들을 쭉 스크랩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이 그 당시에는 신문이나 그런 외신 같은 거 스크랩해서 쫙 나눠주고 복사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1996년 7월 마지막 월요일, 제가 이제 기록을 조금 전에 살펴봤더니 7월 29일이에요. 월요일 날 가는데 북한에 대한 소식이 너무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몰라. 그리고 우리나라 기사도 거의 다루지 않아. 그런데 그 일본에 나온 그 기사 내용을 봤더니 고요한 침묵 가운데 북한 사람들은 살인당하고 있다. 그런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사를. 그냥 오픈을 하지 않고 약도 받아들이고 막 그렇게 구호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조용한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유명한 약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추정하는 그런 고난의 행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스크랩을 하면서 이제 월요기도 모임에 내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때 봤던 그 이제 기도 제목이 황해도에서 콜레라가 돌았는데 기약 가운데 있는데 콜레라가 도니까 그때 그 기사 제목에 10만 명 정도가 7월 한 달에만 죽었다는 거예요. 전염병과 그 기약 가운데. 그래서 황해도 기사가 나온 거예요.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걸 나누고 기도하는데 우리 월요기도 모임 멤버가 그때 한 2, 30명 정도 모여서 기도할 때예요. 그냥 너무 위에서부터 누르는 이 중압감이 북한 놈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어지지가 않아. 북한에 있는 그 고통과 어둠이 우리한테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이가 되는데 저희가 기도를 하다가 멈췄어요.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멈추고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갖자. 우리 북한을 놓고 이렇게 평상처럼 기도하고 넘어갈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 비상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받은 감동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때 압축된 것이 우리는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이 사실을 다 알려야 된다. 이 두 가지로 우리 기도 모임이 할 일로 압축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7월 29일 달 결정하고 그 다음날 7월 30일, 31일 그리고 8월 달 31일까지 9월 30일까지 63일 동안 저희가 릴레이 금식 기도를 정하고 매일 3번 식사 기도할 때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30분 이상씩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8월 25일은 다 같이 연합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알릴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숙제를 안고 넘어갔는데 공교롭게 그 다음 날부터 제가 3일을 휴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도심 속에 있는 그 수도원이 있어서 제가 조용히 독방을 얻어서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그거는 저희 아버지께서
1994년도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말씀을 못하시고 이제 우측이 불소가 되셨고 많이 어려운 상태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치유를 위해서 3일의 금식 기도하려고 휴가를 얻었는데 제가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계속해서 북한을 위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6만 교회에 알릴 제가 이제 글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들을 제가 그동안 모아왔던 것들을 정리해서 3일 동안 우리 아버지 병낫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지 못했고 그 북한을 위해서만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께는 굉장히 죄송했는데 저도 그렇게 드리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썼던 글들을 모아서 그걸 이제 인쇄를 했는데 그 이제 인쇄비만 한 1,000만 원이 들었어요. 96년 이야기입니다. 뭐 자료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6만 교회에 보내자. 그러니까 갔더니 종로석에 갔더니 이제 6만 교회 주소로 그래서 누가 구해 갖고 왔어요. 그 주소를 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직장인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한 30명 정도 되는데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6만 교회 빨리 알리냐. 그랬더니 이제 지금처럼 뭐 워드도 많이 발달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90년대 중반인데 우리 알바생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이거 우편으로 보내게 하자. 그리고 인쇄물 프린트물 다 넣어가지고 그랬는데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북한 동포 살리는 일을 위해서 교회에 보내는데 그걸 어떻게 알바생들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게 하면 되겠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6만 교회에 우리가 직접 다 발송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또 합당한 말이라 그렇게 하자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부터도 제가 그때 제가 이제 근무를 UNDP 프로젝트 업무를 KDI에서 했어요. KDI가 간사국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홍릉인데 퇴근하면 밤마다 신촌 2대 다락방까지 와서 거기서 밤새 작업을 하고 그리고 새벽에 잠깐 자든지 하고 아침에 가서 샤워하고 나오든지 하고 출근을 한 거예요. 그렇게 3주를 하니까 다 발송이 되더라고요. 하루 이틀은 밤을 새지만 3주쯤 밤을 새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장 가서 뭐 정신없이 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너무 졸다가 이제 화장실 가서 존다고 하는데 이게 화장실 가서 졸다가 어떤 데는 30분도 조니까 직원들이 막 찾으러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내 가운데 이제 그럴 걸 남한교회 다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용기를 내서 극동방송도 나가서 2번인가 방송하고 국가위에서 기도한다는 모임을 찾아가서 정말 제가 이제 미친놈 같이 막 이렇게 외쳤어요. 지금 북한 상황이 이렇다.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모르고 있다. 지금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우리가 한국교회가 뭐든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절절하게 외쳤어요. 그나마 한 가지 위로가 됐던 건 우리 지체 가운데 월요기도 모임 지체 가운데 한 명이 영락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그 당시 영락교회가 뭐 6분가 7분가 예배를 드리나 봐요.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이라 외국에 나가셔서 장신대 교수님의 설교를 하는데 그분의 설교 내용이 저희가 보낸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 시간 내내 그것만 쫙 따라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일 1부부터 뭐 6분가까지 계속 같은 게 나갔으니까. 그래서 그 설교가 끝나면 그때 설교 테이프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그 설교 테이프를 가지고 저한테 딱 주는데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수많은 교회가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관심도 없고 그런 때인데 그 자료를 보고 영락교회 그때 주일 설교 목사님이 그렇게 그 내용 전체를 갖다가 다 설교로 다뤄가지고 그렇게 1부부터 6부까지 다 설교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3주 동안 밤잠을 못하고 자료들을 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교회에 큰 변동은 없었어요. 이사회도 큰 이슈는 없었어요. 제가 일반 일간지에도 글을 기고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글을 읽고 기고는 해줬는데 반향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63일에 우리 릴레이 금식기도와 그 이제 한국교회 알리는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북한 동포들은 계속 굶어 죽어 갔어요.
한 가지 기억나는 건 7월 29일 날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북한 동포들을 향해서 애끓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제가 직장에서 근무할 때도 갑자기 북한 동포들이 떠오르는데 제가 그 사진에서 봤던 그런 모습들도 떠오르고 아이들이 그 가서 그냥 나무까지 다 그 껍질까지 다 긁어먹고 뭐 그런 장면들, 뭐 아이들 기아에 있는 장면들, 그런 것들이 다 눈에 떠오르는데 어떤 때는 그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그 배고픔의 고통이 저한테 느껴지는데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애들이 막 굶어 죽어가고 피골이 상접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흙 같은 걸 집어서 막 입에 넣고 막 그러면서 이제 쓰러져 있는 모습.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보다 더 하시다고 돼 있어요. 이사야에서 보면 너를 낳은 어미는 너를 잊겠느냐? 너를 낳은 어미가 너를 잊을지라도 난 잊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마음은 엄마가 이 젖먹이 아이나 갓난아기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사랑으로 한다는데, 그러니 그런 마음들이 저한테 느껴지는데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가슴이 미어진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 말을 쓰는데 저는 느끼지 않고 그런 말을 썼는데, 가슴이 미어진다는 말이 가슴에 이렇게 압박이 오면서 호흡이 곤란해지더라고요. 북한 동포들의 그 고통이 떠오르고 내 마음에 주님의 아픔이 전이가 되는데, 그래서 호흡이 곤란해서 제가 숨을 멈추고 일하다가 등을 펴고 뒤로 누워서 그렇게 몇 번을 호흡을 조절했어요. KDI 군대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하러 가면, 직원들이 같이 가면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는 기독교인이니까 기도를 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 옆에 앉은 직원들이 아니니까 기다려줘요. 식사 기도할 때마다 63일 동안 식사 기도 때마다 북한 동포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다가 기도를 하면 기다려주는데, 북한 동포들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눈물이 터지는데 하루는 눈물이 멎질 않는 거예요. 눈물이 식판 위에 다 떨어지는데 옆에 있는 동료들이 당황해가지고 식사를 못해서 제가 그냥 아무 말 없이 식판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식판에 물리고 혼자 가서 계속 울었어요. 자다가도 잠이 깨는 거예요. 깼는데 북한 동포들이 떠오르고 배가 고파서 둥그러는 모습이 나오고 그 아픔이 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자다가도 많이 울었어요. 근데 제가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주님 마음 감당 못하겠습니다. 제가 한 기도 응답해 주신 거 감사한데 저한테 주님 마음, 북한을 향한 주님 마음 걷어가십시오. 그 기도 드렸더니 주님께서 조금 이따 그 기도, 그 마음 걷어가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식사 기도할 때도 눈물이 안 터지고 근무 중에도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 없고 자다가도 깨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한국교회가 또 조국 대한민국이 북한 동포들의 고통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서 저에게 그것이 큰 마음의 아픔과 좌절로 남았고,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2005년도에 제가 유럽을 순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수들이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팀장이 돼서 쭉 여러 나라를 순회하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남았습니다. 제가 거기서 기도의 유적지들을 좀 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독일에 있는 마리아 공동체도 갔고 귀한 교제를 받았고, 제가 감동이 오니까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리아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서 갔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같이 교제하고 점심 식사 시간이 됐어요. 근데 거기는 점심 식사 시간에 한 명이 나와서 이렇게 짧은 강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감동을 받은 건, 아시아에서 온 한 동양인이 있는데 저 한 명 때문에 통역을 세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기 있는 공동체 기도자들과 분들이 있는데 한 분이 독어로 스피치를 하는데 저 하나를 위해서
영어 통역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우 감명을 받았어요. 아, 이게 정말 작은 자 한 사람에 대한 배려구나. 2005년이면 지금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는데 2005년만 해도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았어요. 제가 파리에 있는 큰 그 기차역에서 삼성이라는 게 써 있어서 삼성은 다 좋아하니까 삼성이 코리아인 것을 아냐 그랬더니 파리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그때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떼제 공동체를 갔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공동체들을 이렇게 제가 찾아다닐 때였어요. 떼제 공동체를 갔을 때 기억에 남는 것은 거기에 이제 청년들이 오면 뭐 이렇게 막 일주일씩 머물고 그러는데 저는 청년 지도자라고 이렇게 분류가 돼서 일주일 동안 청년 지도자들이랑 같이 이제 제가 바이블 스타디를 했어요. 근데 뭐 바이블 스타디 이제 할 때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저는 떼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마리아 공동체에서는 큰 은혜를 받았고 그다음에 프랑스로 가서 떼제를 갔는데 거기 뭐 목사님도 왔고 사모님도 왔고 신부님도 왔고 또 신학자도 왔고 막 그랬는데 청년들 지도하는 분들이 청년들이 인솔해 갖고 와서 지도자들이 반을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경우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이 순결에 대한 예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결혼 이외에 성행이라면 간음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별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제 뭐 그게 뭐 합당하지 않다는 듯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봐라. 성경에 써 있지 않냐. 결혼의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 뭐 네덜란드에서 온 분인가 그런 분이 그래요. 어떻게 성경대로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끝났어요. 그 다음날 또 이제 지옥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전당. 그래서 저는 지옥이 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지옥을 존재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 있다고 하지 않았냐? 나는 이제 고지고대로 성경 말씀을 얘기하니까 그 네덜란드 신학자인가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지옥은 통통 비었다는 거예요. 그게 영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한 말을 그냥 인용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도 불편한 거예요. 아시아에서 온 한 사람이 자꾸 이제 정말 이제 고지고대로 성경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끼리 편안하게 토론식 바이블 스타디를 하다가 자꾸 제동이 걸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긴장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돼서 제가 발표할 차례가 됐어요. 근데 마지막 날까지 서로 막 부딪히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간증을 하고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그다음부터 내가 여름 겨울로 농촌전도를 다녔다. 내가 은혜 받은 단체가 농촌전도 다니는 데라 거기 가면 시골에 교회들이 약한데 그 당시 70년대 말에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하고 오전에는 아이들 모아놓으면 애들이 다 와요. 서울에서 대학생 선생님들 왔다 그러면 신기하기도 하고 놀 것도 없으니까 다 와요. 그럼 그 아이들 모아놓고 하면 아이들이 또 얼마나 복음을 잘 듣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축구전도 하고 늦은 오후에는 중고등학생들 모아놓고 또 가르치고 밤에는 마을 어른들 다 모시다 놓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 집회하고 목사님들이 전도 설교하고 예수 믿는 사람 손들라고 그러고 그리고 손들면 우리가 기독교 성회에서 무료로 보급받은 성경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분들 이름이랑 다 적어서 담임 목사님들에게 전달하고 우리는 일주일 여정을 마치고 온다. 그 간증을 마지막으로 했어요. 그분들이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숙연하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끝나고 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데 마지막 미팅에서 다 있는 자리에서 영국인 목사님으로 기억을 해요. 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옛날에는 우리가 너희한테 선교사를 보냈다. 근데 이제는 너희가 우리한테 선교사를 보내달라. 아주 진지하고 겸손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같이 있던 유럽의 청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거기에 마음으로 다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저도 일주일 내내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숙소에 가서 괴로웠는데 이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간증을 했을 때 자기네들이 이제는 복음을 다시 정말
다시 재수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담고 저는 그 당시에 다시 미국으로 가서 또 이제 이제 미국에서 또 이제 기도하는 또 이제 처소들을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제가 살펴보고 기도하고 공부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2005년 9월인데 세계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로 유명한 곳들에 다녀오고 난 그 9월인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제 마음의 감동에 나는 너희가 월요일 저녁만 모여서 기도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는 종일 종야 쉬지 않고 기도해라. 지금 나라가 갈수록 위중해지는데 너희들이 월요일 저녁만 기도하면 안 된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감동이 와서 처음에 좀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감동을 지그시 눌렀어요. 그래서 주님께 제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주님, 저는요 풀타임 교수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2대 다락방 선교단 제 총무일은 끝났지만 계속해서 제자훈련원장, 재정부장, 이사로서 그런 걸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슬람권 선교회에 또 제가 재정부장을 맡아서 또 이렇게 이사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는 청년부 지도였어요. 보통 교육자님들이 맞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청년부 지도를 맡기셨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은 조장들을 가르치고 당일날은 청년부에 가서 청년부 예배 때 설교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종일 종야 기도할 수 있는 성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저는 적각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알아보십시오. 그렇게 제가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깊어지면 이 감동이 꼭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 제가 계속 눌렀어요. 그런데 12월 초가 됐는데 다시 또 이 감동이 올라오는데 누르는데 안 없어져. 그러더니 계속해서 이런 감동이 또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한 쉬지 않는 기도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너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좀 당황했어요. 그리고 저도 아니 주님, 저 때문이라니요. 저는 형편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다시 또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는 못해도 네가 말하면 할 사람들이 있는데 왜 네가 말을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가 주님 좋습니다. 그러면 말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말에 월요기도 모임에 가서 그냥 있는 그대로 9월 달부터 받았던 감동을 쫙 얘기했어요. 저는 할 사람이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말하면 할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제가 순종해서 말합니다. 근데 그때 한 30명쯤 모여서 기도하는 이렇게 회의 테이블과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위에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어떤 중압감이 모든 사람을 쫙 누르고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이건 나쁜 무거움이 아니고 좋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엄중하신 임재가 느껴지고 거기 계신 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다 같이 아멘 하는데 제가 거기서 처음으로 일치된 순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일치된 순종이란 말을 들었고 썼는데 거기서는 정말 온 회중이 같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 같이 아멘을 하니 해야 될 일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겠냐.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회의가 나오다가 결론이 된 게 우리 이 24시간 기도를 그리고 이제 종일 종야 기도를 우리가 이제 출범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 기도학교 수련회를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기도의 능력을 받고 시작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월 말에 3박 4일 기도 수련회를 하고 기도 잘한다고 소문난 사역자들을 모셨어요. 쫙 이제 말씀을 듣고 마지막 날 밤에 제가 이제 콜링을 했어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처소를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 건물에서 24시간 기도할 수 없으니 기도처소를 우리가 마련할 텐데 집에서 하는 거 아니고 이 기도처소에 와서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기도할 사람 나오십시오. 그때 30몇 명이 참석했었어요. 그랬더니 2명이 나오더라고. 2명이. 두 분이 그래서 이제 2분이 풀타임으로 헌신했고 그다가 제가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이 기도처소 우리가 만들 처소에 와서 기도할 사람들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16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각각 이제 자기가 이제 헌신했어요. 어떤 사람은 5시간, 어떤 사람은 7시간, 어떤 사람은 14시간, 어떤 사람은 17시간 자기가 감동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써서 내서 근데 그거 다 해서 우리는 뭐 억지로 24시간 채우거나 그러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와서 기도해서 이것이 가득 차기를 바란다.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 그러면 이제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집을 얻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장소는 신촌. 왜냐하면 이대 다락방 신촌 그쪽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쪽이 제일 이제 편리하고 이제 익숙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고 하면 20시간 이상 헌신한 18명, 2명 풀타임, 파트타임 16명. 이 18명이 다 오케이 해야 집을 구하겠다. 그리고 정말 제가 집을 보러 열심히 다녔어요. 강의 없는 날에 나와가지고 계속 집 보러 다녔어요. 구석구석까지. 근데 신촌에 왜 이렇게 모텔이 많은지 집 보러 다니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웬만해서 해가지고 18명을 불러서 보여주면 꼭 한두 사람씩 노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고 이거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그냥 다수가 좋아하면 얻는다고 할 걸. 그러니까 이게 확정을 못 짓겠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요. 제가 빨리 헌신한 사람들이 있는데 장소가 나타나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에 떠오른 게 금요 철야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 철야 기도를 이제 하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광고를 했어요. 금요일날 밤 11시부터 토요일날 새벽 5시까지 철야 기도한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이대 다락방에서 총무할 때 배웠던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성령님이 오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온 거예요. 2층 회의실에서 뭐 거기는 다른 거 없어 드러맨이 뭐니 없고 한 형제가 기타 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잠깐 먹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새벽 5시까지 쫙 했어요. 그 새벽 5시 되니까 젊은 친구들이 가는데 정말 비틀비틀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얘네들이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올까 싶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금요일날 문자 보내니까 얘네들이 또 바빠서 건망증이 심했는지 또 잊어버리고 또 오더라고. 그럼 또 11시부터 또 밤새 기도하는 거야.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새벽 5시 되면 또 비틀비틀거리고 가는데 그 다음 주 금요일에 되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 금요일날 제가 학교에서 좀 일찍 왔어요. 오다가 차를 제가 잘못 몰아가지고 그 브레이크를 탁 밟았는데 그 차를 세우고 나서 그 건물이 길에 딱 떠봤더니 부동산이 보통 1층에 있는데 거기는 2층에 있어요. 그 당시는 제가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부동산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올라갔어요. 우리 이런 형편인데 기도처소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한 군데 있다고. 가서 봤더니 7층짜리 건물이에요. 2대 기차역 신촌역, 전철역이 아니라 기차역 신촌역에서 가까운 데예요. 그래서 7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보니까 2층은 24시간 술집, 5층은 24시간 마사지 센터인데 퇴폐 마사지. 불이 얼룩덜룩하고 막 이상한데. 그리고 7층이 비었다는 거예요. 자, 와서 봤더니 제가 보니까 딱 좋아요. 정말 딱 갔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날 금요철야 때문에 사람도 오는다니까 18명 다 오라 그랬어요. 다 오셨어요. 봤더니 18명이 다 오케이. 그래서 빈집이라 딱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하고 통지를 했어요. 제 마음에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걸 위해서 금요철야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돌파하는 기도가 됐는데 그럼 금요철야 기도를 계속 할까 말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봤더니 이제 참 기도하기는 좋은 아주 크진 않지만 좋은 장소였는데 저희가 들어가면서 좀 영적인 청소도 하고 영적인 이제 분위기를 만들려면 열흘 동안 우리 밤 기도를 하자.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뭐 밤 10시부터인가 하여튼 매일 밤 이제 그 12시를 지나서까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정해서 열흘 동안 입주 기도를 했어요. 딱 입주하자마자. 5월 26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입주기도를 하면서 우리 금요철야들을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한 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거기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5월 26일에서 6월 1일로 넘어가니까 더우니까 밤에 창문 열어놓고 뭐 이제 찬송가 부르면서 하고 막 힘있게 기도했더니 누가 두들기는 거야. 문을 크게 열어봤더니 5층에 있는 퇴폐 마사지 센터 사장님이 올라온 거예요. 여자 사장님이. 저한테 막 야단치는 거예요. 찬송가 짝짝 불러! 손님 끊어줘! 그러는 거예요. 아, 제가 그 말 들으니까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퇴폐 서비스 받는데 찬송가 들리면 얼마나 겁하겠어. 아,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정말 꼭 닫고 이제 그러지 않겠다고 그러고 나서 그 사장님 돌아가시는데 제가 몸을 딱 돌리는데 제 마음에 아, 맞다. 차라기도 계속 해야 되겠다. 이 땅에 밤의 죄악이 관영한데, 밤의 죄악이 관영한데 우리가 밤에 차라기도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요 차라가 메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자들이 와서 매일 차라기도 하는데 금요일 날은 전 스텝이 다 모여서 우리 한국교회의 차라기도의 전통을 이어가자. 그래서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러다가 지금은 각 교회 심야기도회 끝나고 오시는 분들 생각해서 제가 11시 반으로 이제 늦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라기도를 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가 2006년이었어요. 2006년이었는데 2006년이었는데 그 다음에가 이제 2007년은 평양 부흥 10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어게인 1907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기도팀들이 막 모여서 부흥을 위해서 다시 100년 만에 다시 부흥을 달라고 막 연합 기도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그 팀에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금요 철야 기도를 하는데 장소를 옮기는데 이번에는 이대 다락방에서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거기 관계자니까 좀 장소를 빌려달라고. 그래서 장소를 빌려드렸어요. 그래서 빌려줬으니까 저는 같이 참석을 했죠. 그래서 그때도 밤새 철야하는데 후반부에 한 분이 딱 국가기도대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2007년이 매우 중요하다. 평양 대부흥 100주년인데 이 땅에 남한에는 음란이 가득하고 만머니즘, 돈의 사랑함이 가득하고 북한 동포들은 주체성과 공산주의 영에 붙잡혀가지고 저렇게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또 2007년 12월 달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너무 중요한데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에스더의 심령으로 에스더처럼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단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이 그냥 저한테 그대로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고개를 숙였어요. 간증하는 분을 보면 감동이 더 세질까 봐.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나는 장소만 빌려줬을 뿐이다. 주최측은 따로 있다. 근데 감동이 안 떠나는 거야. 막 무겁게 들었는데. 그래서 모르고 제 마음에 오는 감동이 나가서 저 선언을 아멘으로 받았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주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이 모임은 제가 주최한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주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나가서 그렇게 하면 실례입니다. 주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마음이 안 없어져요. 나가서 아멘으로 받았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새벽 5시까지 기다려서 지금 한 저 요청의 저 선언에 대해서 아무도 반응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제가 광고 시간까지 안 나오면 축도 전에 제가 나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나 저제나 반응이 나오기 봤는데 아무도 나와서 그 간증자가 간증한 거에 대해서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광고 시간이 왔어요. 광고를 다 했는데도 아무 말도 없어. 주최 측에서도. 그리고 축도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손에 들었어요. 잠깐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장소 빌려준 사람이니까 나와서 얘기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아까 앞에 간증자가 하신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그 에스더들이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남한의 음란과 만머니즘, 북한의 주체성과 공산주의 영을 대적하는 기도하는 거, 그거 하는 거 제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저도 그다음부터 그냥 되는 대로
저희는 뭐 30명쯤 모이는 우리 모임에서 기도회 집 만든 게 다인데 만들고 나서 5월 26일 날 오픈했는데 7월 초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 말하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뒷감당을 하나. 끝나고 오는데 또 제 제자들은 또 뭣도 모르고 또 좋다고 우리 신나는 일 한다고. 저는 이제 마음이 무거워. 그리고 제가 스케줄이 곧바로 미국으로 들어갈 일이었어요. 이제 미국에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여기에 완전히 빠져서 미국에서 크리스찬들 지도자들 만나면 저는 자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7,000명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기도센터 가서도 부탁하고 교법교회 가서도 저한테 말씀 부탁하면 제가 말씀 전하면서 이거 나누고 또 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9월 달이 돼서 학교가 시작했으니까 제가 보기엔 이걸 잘 감당할 만한 연합단체도 찾아가서 부탁했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또 연합행사 잘하는 능력 있는 목사님과 교회가 있어서 그분을 찾아가서 부탁했는데 그분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일단 우리 신촌에 사무실이라도 얻자.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기도의 집이 있었는데 신촌에 그 외에 신촌 로터리가 이제 센터로 그러니까 사무실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행사 준비하는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낮에는 준비하고 밤에는 이제 차례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산리 금식기도원을 첫 줄에 빌려야 되는데 그 빌린다고 얘기했더니 당사 뭐 사무직원들이 콧방구도 안 끼는 거예요. 2007년도만 해도 그래도 기도원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였어요. 지금처럼 막 썰렁한 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오산리 또 오순절 이쪽은 연초에 3일 금식을 매우 중요하게 얘기해요. 신년 축복성회. 그래서 이때 가서 금식기도해서 은혜도 받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막 그래서 1년 받을 축복을 첫 주에 가서 받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주에 빌린다고 했더니 콧방구도 안 끼고 그리고 이때 첫 주에 들어오는 이 금식 성회나 이런 거 통해서 이 들어오는 이 헌금으로 이 기도원이 1년을 버틴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첫 시간에 드리기 위해서 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간 그 돈으로. 근데 뭐 알려지지도 않고 이름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뭐 첫 주를 오산리 금식 기도원은 전체를 빌리겠다고 하니까 그냥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어서 날짜가 자꾸 가는데 이제 10월 막 중후반으로 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산리 금식기도원 원장님한테 전화했더니 비서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 좀 만나게 해달라니까 못 만난대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제가 날 잡아서 그냥 갔어요. 그래서 일찍 가서 있더니 비서가 왜 왔냐 그래서 원장님 만나러 왔다. 왜 일정 안 잡고 왔냐 그러니까 당신이 안 잡아줘서 그냥 왔다. 그러니까 오늘 원장님 늦게 오시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시간 많다 안 간다 끝까지 기다릴 거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앉아서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원장님이 정말 저녁 때 오셨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계속 죽치고 기다리니까 이제 비서도 미안하니까 일정은 없지만 만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만나서 그 당시처럼 뭐 지금처럼 준비가 된 때가 아니니까 뭐 이쁜 뭐 이미지나 디자인이나 전단지나 포스터도 없었어요. 그냥 A4 용지에다가 기도 제목 적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당시 2006년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어요. 당장 장소를 못 잡으니까. 그리고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우리나라에 뭐 어디가 있어요. 오산리 금식기도원이랑 뭐 어디가 되겠냐.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셔서 원장님의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06년인데 저보고 그러세요. 이제 제가 저를 그냥 젊게 보셨어요. 요즘 젊은이 가운데 나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마음이 쫙 열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요. 내가 여기 오너 같으면 나는 첫 주를 주겠다. 근데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이름은 원장이지만 나는 오너가 아니라 고용된 사람이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오산리 금식기도원 원장은 뭐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 직접 다 관할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주를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권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러더니 타협안이 나온 게
그때 1월 1일이 월요일이었어요. 월, 화, 수는 그냥 기도원이 한다고 쓰고 당신들이 목, 금, 토를 써라. 그게 내가 원장으로 할 수 있는 나의 최대한의 역량이다. 월화수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웠지만 목, 금, 토를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그러고 나서 뭐 기도원 총무 책임자들 뭐 다 부르니까 제가 이제 부탁하고 알아볼 때는 그냥 대꾸도 안 하는 사람들을 다 불려와가지고 이제 견적에다 뽑더라고요. 그래서 뭐 견적 뽑으니 뭐 그냥 그 3일의 전체 공간에 다 빌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1억이 넘죠. 근데 저희들은 돈 생각은 안 했어요. 돈도 없었지만 돈 생각은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고 믿고 돈은 내려는 대로 다 내겠다. 장소만 빌려주십시오. 기간만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4, 5, 6으로 해가지고 전관에 다 빌렸어요. 근데 어디서 그 뭐 7천 했었던데 7천 명 오면 다 좋겠지만 어디서 그 와요? 우리는 30몇 명 모이는 모임인데. 그리고 금식도 혹 하지만 물도 안 마시는 단식은 저도 그때까지 안 해봤어요. 그리고 은혜 받는 집회도 아니고 뭐 회개 집회한다고 3일 동안 단식한다고 오는데 누가 제정신으로 오겠어요. 찾아가서 얘기해도 다 끄떡끄떡 하는데 뭐 올 생각들은 안 하시는 거. 그래서 막 하다가 이것도 이제 연합으로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마땅히 맡을 만한 분들이나 단체들이 나서질 않으니까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맡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단체들이 이제 불러서 함께 회의하면서 하는데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이라고 여러분들이 밤에는 차려 기도하지만 낮에는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곳대로 정말 밤에는 낮에는 발바닥에 땀나도록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리고 이제 밤에는 차려 기도하고 또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신촌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낮에는 또 여기저기서 파견 나온 이제 스태프들이 모아서 연합으로 막 행사 준비하는데 낮에는 또 분리의 영이 이렇게 역사해가지고 스태프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또 상처 주고 밤에 차려게 돼서 또 회개하고 기도하면 세임 받아서 또 낮에 가면 또 딥다 또 싸우고 밤에 오면 또 회개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야, 이거 대한민국 연합이 이렇게 어렵구나. 교회 연합이 쉽지 않구나.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정말 뭐 12월 달이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제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 막 급하니까. 그래서 그냥 무대 보러 막 들어가고 예를 들면 안산 동성교회 같은데 우리 자매님들이 가서 그냥 그 이제 갑자기 막 큰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 만나기 어렵잖아요. 근데 성탄 전날 그 당시는 떡국 먹었잖아요. 떡국 먹을 때 그냥 당회장실로 무조건 들어가니까 비서들도 다 예약됐는 줄 알고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김윤정 목사님 방까지 들어가서 그냥 보이고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감동시켜서 마음을 여니까 그거 받아들고 송구영신 예배 때 이 7천 에스더 금식성의 영상을 틀어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적으로 문을 열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 3천여 명 다녀가신 것 같아요. 참석자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기적이죠. 그리고 저도 그 진행을 하는데 물을 안 마시고 진행을 하니까 이게 말하다가 자꾸 혀천장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 나가서 물로 가글을 하고 그리고 뱉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가글할 시간이 없으면 물수건으로 혀를 떼어내서 물수건으로 혀를 닦고 다시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고 기도 인도하고 그런데 물을 못 마시니까 이제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주님의 은혜로 이제 버텼죠. 하나님께서 지탱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금요일 날 밤이고 우리는 토요일 날 오후 5시까지 했어요. 근데 금요일 날 밤 마지막 밤이에요. 토요일 날 오후면 끝났는데 마지막 밤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국가기도자들을 헌신을 받으라고 하셔서 국가기도자로 헌신한 사람들 그때는 정말 콜링을 세게 했어요. 근데 한 100명 정도가 풀타임 기도 헌신자로 국가기도에서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100분은 제가 다 면접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밤에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헤어지기 전에 금요 철야 기도회를 선포하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인데 사회도 다 돌아가면서 보고 마지막 날 밤을 제가 진행을 한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 날부터 서울에 있는 사람은 밤 11시에 금요 철야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런데 장소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토요일 날 오전에 국군중앙교회에서 오신 권사님이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하잖아요. 국군중앙교회에서. 그래서 뭐 지저스아미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지내놓고 봤더니. 그래서 군목님한테 연락하십시오. 그랬더니 연락해서 허락을 받았대요. 그래서 5시에 끝나는 광고할 때 서울 지역 사람들은 국군중앙교회로 오십시오. 그랬더니 국군중앙교회로 모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또 다른 분이 온누리교회에서 모이자고 해서 온누리교회 양재 캠퍼스 기쁨홀에서 그때 CCC 쪽에서 같이 일하던 분이 협력을 해주어서 그래서 거기서 1년 동안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 기도 운동이 진행이 된 거예요. 에스더 차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단직성회 끝나고 나서 계속되는 기도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에스더 기도 모임이라고 했다가 운동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에스더 기도 운동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오산리 최자지 금식기도원 금식성회 뒤에 생겨진 일이에요. 제가 100명들을 면접을 다 하면서 어떻게 성회에 왔냐고 물어봤더니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먼저 얘기하고 우리가 그때 뭐 30여 명이 막 전국을 다니면서 홍보하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에게 무슨 크레딧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태프들이 와서 뭐 광고 자리 얻기도 쉽지 않죠. 근데 너무 용감하니까 그냥 길이 막 열리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들이 뭐 어떻게 기도했냐고 하면 하나님 우리들이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광고 나가고 그럴 생각도 못했고 그럴 엄두도 못 낼 때였어요. 미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손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고 오게 해주십시오. 꿈을 꾸고 오게 해주십시오. 우연히 집어들인 종이가 이 오산리 에스더 단식성회 전단지여서 그걸 보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저희가 4가지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4가지에 대한 응답을 온 사람들한테 다 들었어요. 누구는 기도하다가 음성 듣고 왔고 누구는 꿈을 꾸고 왔고 누구는 환상을 받고 누구는 우연히 집어들었는데 전단지였다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그렇게 정확히 응답하실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 7월에 저희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3박 4일 금식성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고 2008년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있는데 광우병 사태가 터진 거예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있었고 그 당시는 제가 무역학과 교수였는데 여러분 광우병은 유럽병이지 미국병이 아니에요. 이건 뭐 무역하는 분들은 다 아는 일들이고 그리고 웬만큼 상식이 있으면 아는 일이에요. 교포들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나라가 다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기도하다가 안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나라가 오려면 특별 철야 기도를 해요. 날마다 철야 기도를 하지만 특별 철야 기도하면 저부터 우리 스태프들이 다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광우병 사태가 나서 그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막 밤마다 무질서하고 막 그렇게 그냥 위험하게 막 그렇게 이제 치안을 부수고 뭐 경찰차를 무너뜨리고 막 뭐 경찰들이 폭행하고 뭐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온갖 쌍욕을 다 하고 막 그런 때였어요. 거기 있다 온 기자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직접 들은 말이라고. 이명박을 장로로 안수한 목사들을 쳐 죽여라 그랬더니 그 밤에 술 취한 군중들도 있고 막 그런데 밤 12시 넘어서까지 막 시위라고 그랬으니까 옳소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연사가 올라와서 이명박을 장로로 안수한 목사들의 손모가지를 칼로 끊어라 그랬더니 또 옳소. 그래서 저보고 위험하다고 나가지 말라는 뜻이요. 근데 그 현장에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동이 오니까 제가 이제 나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나가는데 위험하니까 같이 갈 사람만 가라. 근데 우리 에스더 스태프들이 용감하잖아요.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6번을 했어요. 정말 위험한 때도 있었어요. 한 번은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이가 아주 날씬해요. 날렵하게 생겼어요. 저한테 와서 무슨 종이를 보여주면서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젊은이가 날렵하게 생긴 젊은이가 와서 이렇게 해서 물어보니까 고마워서 친절하게 제가 대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돌변하더니 저를 확 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땅에 쓰러졌더니 이제 구두를 신었는데 구두를 들고 와서 제 얼굴을 밟으려고 확 들었어요. 근데 저희 80 노모가 그때 현장에 같이 가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서 다 당황하고 뻥 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발을 확 들은 청년의 양복을 확 잡고 확 잡아당기니까 이렇게 들었다가 제 얼굴을 못 받고 뒤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 스태프들이 와르르 가서 그 형제를, 그 청년을 붙잡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위기를 면했어요. 그때 아마 이제 얼굴이 밟혔으면 여기 이제 아마 흔적이 있어서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더 받았을 텐데.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6번째 집회가 이제 시청광장에서 6.25 집회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광우병 사태가 날 줄 모르고 3월 달에 서울 시청광장은 다 빌렸어요. 6.25 때 국가기도 하려고. 그리고 강사로는 에스더 기도 운동의 초대 구문이신 김중건 목사님을 강사로 세웠어요. 근데 뭐 그렇게 막 난리를 치고 밤에 막 싸움을 하고 한 번은 뭐 계획했던 뭐 행사를 하는데 막 이제 계획했던 어떤 큰 시위를 하기로 했는데 안 해서 저랑 우리 스텝이 그 광우병 대책본부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내가 왜 하느냐 봤더니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에서도 올라오고 뭐 경상도에서도 올라오고 충청 다 올라왔는데 지역마다 돈이랑 술을 나눠줬는데 차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싸우는데 무섭게 싸우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막 싸우는데 한 여자가 그래요. 우리가 이런 딴 식으로 이래가지고 이명박 멱을 칼로 따겠어! 그러더라고. 그때 같이 갔던 스탑이 옆에다가 못 따지 못 따 막 그러더라고. 근데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이 옳지 않은 세력들에 준동하는 거는 스스로 분열해서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성사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근데 계획했던 큰 시위를 못한다고 막 마이크로 광고가 나오고 그래서 이상해서 대책본부에 가서 우리는 그냥 관심 있는 사람처럼 물어봤더니 기도한 걸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각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돈 문제, 음식 문제 때문에 차별했다고 싸우는데 살벌하게 싸우는 거예요. 제 옆에 같이 갔던 남자 스텝이 넉살이 좋으니까 막 껴서 우리도 시위대해진 것처럼 막 훈수를 띄면서 막 싸움을 부뚜게 되고. 그러니까 명함도 서로 주고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주동자들 신문에 잡혔는데 그 지방에 도망갔다가 수배당했는데 모텔에서 화투 치다가 뭐 술 사러 나왔거나 나오다 검거돼서 명단이 나왔는데 같이 갔던 저 남자 스텝이 이름 보더니 자기 명함 보더니 이 사람 잡혔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기도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6.25 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막 3시까지 하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들은 오줌물들을 갖다가 비닐에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막 뿌리고 뒤에서 막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면 막 의자를 밀고 의자를 뺏고 마지막에 새벽 3시까지 하면 막 뛰어와서 마지막 끝날 무렵에 와서 전기 코드를 다 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25 구국 집회를 하는데 이제 김중건 목사님 비서실장에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처음에는 저한테 전화해서 6.25 행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않아야 됩니까? 김중건 목사님께서 위험해서 당신에게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김중건 목사님이 자기는 위험해도 나간다고 한다. 김중건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이었어요. 85세. 2008년도. 김중건 목사님 뜻을 꺾을 수가 없다. 그러니 에스더가 양보해서 행사를 하지 마라.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혹 못 오시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김중건 목사님도 설득이 안 되고 이용일 교수도 설득이 안 되니 비서실장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용일 교수를 설득해서 이걸 하지 말아달라고.
근데 뭐 어머니가 어떻게 또 저를 그런 일을 설득을 하시겠어요. 제가 어머니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이제 했죠. 근데 김 목사님이 미리 사전 답사를 다 오신 거예요, 전에. 그래서 중학생 애들이 와서 너 왜 나왔니? 그러니까 나 미국 써먹으면 뇌송송되고 나 시집도 못 가고 죽어요. 막 그러니까 김영건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현장에 올라와서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살벌했는지 몰라요. 우리 쪽을 향하여 막 이 시위 노래를 막 틀어놔서 그때 한 여자 교수가 가서 이 마이크를 우리 쪽으로 돌는 걸 갖다 그 시위대 쪽으로 돌려놨더니 그 시청 근처에 텐트를 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숙박을 하면서 계속 시위대들이 있으니까 한 남자가 칼을 들고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 교사가 놀라가지고 저한테 뛰어온 거예요. 그래서 시끄럽게 해도 1절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 김중건 목사님 오셔서 단상에 섰는데 저희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여기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연루하신 분인데. 근데 올라서가지고 용감하게 6.25 때 자기 당했던 얘기를 다 간증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 아버지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맞아 죽었고, 자기 사모님이 주일학교에서 성경 가르쳤다는 것 때문에, 성경 교사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보는 앞에서 맞아 죽었고, 자기도 거의 죽은 것처럼 맞아서 자기를 동네에 끌고 다녔다. 죽은 게 끌고 다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안 죽고 살아서 자기가 목사가 됐다. 그러면서 지금 이 나라가 도덕적으로도 위기지만 이 영적으로 위기고 이 안보적으로 위기라고. 그러면서 그 공산당의 실체를 그냥 그대로 쫙 간증하시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이제 긴장을 했죠. 너무 용감하시더라고요. 순교자적인 자세로 마지막 증언을 하시듯이. 그리고 성도들을 예배당 안에만 가두는 게 사탄의 전략이다. 여러분들은 거리와 광장으로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전도해야 된다. 엑스플로 74 때 그랬잖아요. 빌리그리암 전도대회 때 그랬잖아요. 1980년 민족 대복음화서 뭐 다 광장에서 했잖아요.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 말이 시가 돼서 통일광장기도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번져가게 돼. 광장에서. 그래서 설교가 끝났는데 저희가 목사님 몸 다칠까봐 인간들이 뛰어서 목사님이 차에 탈 때까지. 그래서 목사님 차문 열고 타고 차 출발하는 거 보니까 제 마음에 이제 한숨이 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시청광장 전체를 빌렸으니까 우리 주위로 시위대가 빽빽하게 들어섰죠. 이제 밤이 들어가는데 올라가서 그 땅에서 하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고 미국을 저주하고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부시를 저주해서 올라가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이 미국을 저주했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친미, 반미가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볼 때는 용미, 쓸 용자. 외교는 그렇게 하는 거고 국가의 신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나라 교회를 주력부대로 썼어요? 미국 교회를 주력부대로 썼어요. 또 이 나라가 공산화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 군인들을 들어서 이 나라를 지켰어요? 16개 국가가 왔지만 미국이 주력 국가였어요. 미군의 피가 가장 많이 흘렸어요. 미군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인민군과 중국군을 이길 수 없어요. 잠언에 보면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그 집안의 저주가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미국을 저주한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미국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부시를 저주한 죄악을 회개합시다. 부시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그렇게 하고 의자 다 치우고 땅바닥에 무릎 꿇고 하염없이 회개했어요. 김중건 목사님 떠나시고 나니 이제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이니까 뭐 당해도 뭐 큰 지장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그날 철야 기도를 하나님의 내 가운데 잘 마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 그만해도 된다. 광장 기도. 그래서 6번째였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광장에 나가지 않았고 그 다음부터 광우병이 급속하게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그 광우병 시위가
그러고 나서 뭐 김정은 목사님께서 남겨주신 마지막 또 이제 부르셔서 가서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그건 또 다음에 기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청년들이 그 당시 청년지도사님이 회장을 맡았던 형제가 저한테 청년 수련회를 하자는 거예요. 4박 5일을.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미국에 또 단기선교 기도팀도 이제 막 있었고 외국 가는 팀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지쳐서 야 그러지 말고 우리 겨울이나 내년에 하자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4박 5일 하지 말고 2박 4일만 하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밀고 당기다가 3박 4일로 합의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2008년도 여름에 이제 남해에 가서 했어요. 그때 이제 한동대 한 교수님이 집을 빌려주시고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3, 40명 정도가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끌려가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 당시도 이렇게 제가 이제 일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가운데 청년들까지 수련을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줄 수는 없고 하는데 그냥 저는 줄이고 싶었는데 3박 4일에 끌려가는 마음으로 갔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날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회개를 시키시고 저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 많은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전략을 주셔서 제가 그날 3박 4일 끝나고 친구들은 젊은이들은 다 돌아갔는데 저는 가지 않고 거기 남해에 남았어요. 결국 지내놓고 보니까 저만 혼자 4박 5일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남해에서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바다를 다 바라보면서 밤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던 거예요.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주사파보다 더 강한 예수파를 일으켜라. 북한 구원 예수군대를 일으켜라. 그리고 지금 그 판이 몇십 명씩 수련회 하지 말고 처음에 할 때부터 1000명 이상 수련회를 해라.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선교단체 총무를 일하면서 수련회를 많이 해봤어요. 제가 선교단체 대학생연합회에서 일하면서 연합회 총무, 연합회 회장하면서 각종 수련회를 많이 해봐서 우리나라 큰 규모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라는 것도 알고 큰 규모 수련회는 대부분 다 이제 1년쯤 전에 다 예약을 하죠. 그때가 8월 말이었어요. 그래서 안 될 텐데 대규모로 할 수 있을까? 근데 갑자기 그 밤에 양수리 수양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양수리 수양관 제가 선교단체 총무할 때 혼자 가서 기도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익숙한데 제 기억으로 거기는 5시가 되면 문 딱 닫고 아래층 숙소로 직원들이 내려가는데 밤인데 양수리 수양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전화번호가 없었어요. 이제 2008년인데 그래서 제가 밤에 핸드폰으로 114를 걸어가지고 양수리 수양관에 찾았는데 밤에 전화를 하는데 밤에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양수리 수양관이죠. 그랬더니 여직원이 딱 받으면서 이용희 총무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여직원이 제 목소리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죠. 거기 5시 되면 여직원들이 다 문 닫고 내려가거든요. 제가 자주 가봤기 때문에 아는데. 근데 그 여직원이 받았는데 제 목소리를 듣고 이용희 총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양수리 수양관 안 간 지도 제법 됐죠. 그래서 제가 저희가 이번 겨울에 일주일 동안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주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2월 셋째 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2월 셋째 주 한 주간을 양수리 수양관 전관을 다 빌리겠습니다. 예배당과 모든 숙소를 다 빌립니다. 그러니까 저를 아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에 남해에서 그걸 보면서 그게 우리 북한구원 금식정회의 휴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2009년 겨울에 이제 양수리 수양관에서 첫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5박 6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야 길다 3박 4일 하자 그래서 길면 안 와도 돼. 5박 6일도 짧아. 그런데 주일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5박 6일밖에 못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통일광장기도회가 시작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4박 5일로 단축을 했어요. 처음에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월요일날 통일광장기도회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최근에는 월요일날 다 연합으로 저녁 때 수련회 중에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매번 모일 때마다 1000명 이상의 기도자들이 모여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의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북한 선교, 이슬람권 선교, 이스라엘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9년이 돼서 두 번째 하면서 김중건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김중건 목사님께 와서 말씀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옷을 차려입고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그 짧은 영상 시간에 그걸 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김중근 목사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 한번 듣겠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남북 분단이 된 지 반세기가 넘었고, 또 북한은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쏘아대끼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자유가 없고 독재국가고 가난하고 굶어짓고 악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 분단이 문제가 아니고 요새는 남남 갈등이 더 큰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양적으로 많이 부흥을 했지만, 그러나 교회가 항상 그러하듯이 안으로 밖으로 마귀들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많습니다. 지금은 노골적으로 이 이슬람의 선교 전략 가운데 한국이 이슬람화 시키려고 하는 전략 기지가 됐다는 말을 들었는데, 통일과 휩쓸고 하더니 또 많은 이단들이 생기더니 이제는 이슬람이 많은 돈을 가지고 정정당당히 들어와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원래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만 통곡에 강할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는 참 보면은 너무도 통곡할 지경입니다. 이것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만 될 수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앞에서 막아주고 쌓아줘야 되겠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식 기도의 운동이 이제 한국 교회의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은 남북 분단 60년이 됐습니다. 북한이 원래는 기독교가 발상지였는데 신사참배를 가결을 했었습니다. 조희철 목사가 감옥에 들어가서 선교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일본 군대, 일본 경찰에게 부탁해서 최후로 장대현 교회에 설교하게 해달라고 해서 제수복을 입고 나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조희철 목사 최후의 설교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이 무서운 채찍이 교회와 민족에게 가해질 것을 생각하시면서 자기의 남은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운 것을 알고 대동마가 울어라, 열밀대야 울어라, 통곡을 한다. 나도 울고 너도 울자. 그리고 나는 천국에 가서 한국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선교를 하셨습니다. 아마 여호수의 기도가 그런 기도인 줄 압니다. 작게 만개의 저방 민족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날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빌리그레함에게 물었던 대답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빌리그레함이 부르면
불길을 일으키고 있을 적에 신도들이 가서 그 부흥의 비결이 무엇인지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면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이 무엇인가? 물었을 적에 두 번째도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적에 그것도 기도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프레요. 뭐 프레요? 세 번째, 워치 프레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 많은 마귀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용희 교수님 젊은이들 데리고 한국의 기도원의 기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암이 군대입니다. 기도꾼들이 기도로 나라를 지키십시오. 교회에 포위하는 마귀들을 물리치십시오. 통일도 기도로 하십시오. 교회 부흥도 기도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신 분들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기도 용사가 되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두 사람의 승리꾼이 되십시오. 누가 나라를 구하십시오. 끊임없이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교수님의 기도가 한국 전체에 꽉 차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용기를 가지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준권 목사님께서 2009년 7월 우리 두 번째 북한구원 금식성회 지저스 사밋 컨퍼런스죠. 지금 우리가 이번 1월 17일 날부터 있는 그 27차의 그 이제 전입니다. 그때 오시지 못해서 이렇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두 달 뒤인 9월 달에 소천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시고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사실 뭐 나눌 이야기가 많지만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로 나라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이번에 6개월 동안 헌신을 했습니다. 오늘 헌신한 분들을, 이번에 6개월에 특별 절약에 대한 헌신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고, 가장 중요한 부르심을 여러분들은 붙잡으셨고, 또 하늘나라에서 이 섬김이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에스더기도운동 초대 고문 우리 김준권 목사님의 말씀처럼 기도로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한국교회도 기도로 지키겠습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도 기도로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윤건 목사님은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또 캄보디아가 공산화되고 김일성이 모택동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제2의 6.25를 일으킬 테니까 한 번만 더 중국군이 지원해달라고 할 때, 그때 김윤건 목사님은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당시 CCC가 안사 22명을 데리고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바톤을 우리가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어가서 이 나라를 지킨 후에 그 바톤의 흔적을 우리가 남겨놓고 우리 자녀들이 그걸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축복하며 우리 자녀들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6개월 동안 우리 이제 나라와 복음 통일을 위한 특별 철야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처음 들어온 분들도 계실까봐 짧게 설명합니다.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26주가 됩니다. 어떻게 헌신하는가? 일주일에 6일 이상 참석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밤 10시 반부터 보통 새벽 1시경에 주제별 기도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개인 기도 시간은 선택입니다. 금요일 밤만 11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일 밤은 10시 반부터 새벽 1시경까지
헌신해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주 6일 이상 하고 6개월 동안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시고 기도할 텐데, 이걸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지금 보니까 한 270명 정도 되시는 것 같고, 또 헌신하고 아직 저희들한테 통지 안 한 분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계속해서 뒤늦게 들어오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신한 분들, 또 헌신하지 않으셔서도 함께 형편되는 대로 우리 차례기도에 들어오셔서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특별히 이 기간 중에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고 6월 1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가 있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조국과 한국교회를 정말 거룩하게 하고 북한 구원을, 북한 동포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복음을 누리는 복음 통일 이룰 그런 위정자들을, 대통령을 세워 주옵소서. 또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오랫동안 말씀 들었는데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찬양을 우리 다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